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내 인생의 힘이 되는 한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은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제가 신방 다니면서 아주 자주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는 말씀이고요, 우리에게는 이 10절 말씀이 더 익숙할 겁니다. 아마도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도 여러 번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음에 새록새록 다가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는요, 참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했고요,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 위기의식 속에, 팽배한 위기의식 속에 살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이사야는 그때 사마리아가 함락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잔인하게 학살당하고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남유다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예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백성에게 전해야 되는데요, 이사야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직접 봤기 때문에, 그 잔인한 모습을, 참 그 고통을 봤기 때문에 유다의 멸망을요 아주 생생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점점 몰락해가는 이 유다를 보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이집트 같은 다른 나라를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세를 의지하지 말고 유일한 보호자이신, 그동안 너희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백성은 듣지 않고요, 불순종하죠. 결국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역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지금 해주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언의 부분이에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바사죠. 페르시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그 고레스 왕이 메대와 연합해서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유대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게끔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방법은 다르지만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때부턴가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왕이, 강력한 왕이 일어났습니다. 나타났어요. 그리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요. 두려워합니다. 도대체 누구인가? 이러다가 우리도 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죽는 거 아닌가?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레스가 나타난 것은 너희를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를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너희를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너희를 해방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을 보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나
세상은 놀라도 그러나 너는 놀라지 말아라. 세상이 당황하고 두려워해도 그러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러면서요, 그런 나를 세 가지 명칭으로 부르십니다. 세 가지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참 은혜가 되는데요. 먼저는요, 나의 종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세요.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종이래요. 여러분, 종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한마디로 사명자잖아요. 사명자. 사명자로서의 나를 부르세요. 이 명칭 속에는 종이다 라고 하는 명칭 속에는요, 사명자의 색깔이 강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종으로 있기 때문에 종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종이래요. 나의 종. 내가 나의 일을 맡겨서 나의 일을 감당하는 나의 종,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자의 이름으로 부르고 계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나의 택한 야곱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택한 야곱아.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약한 자의 명칭으로 부르고 계세요. 약한 자. 여러분, 야곱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속이는 자잖아요. 속이는 자. 열심히 얻기 위해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이름이잖아요. 실패한 이름.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앞에는 사명자의 이름을 얘기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요, 뒤에는 야곱아 그렇게 부르세요. 연약한 이름을 굳이 들어서 부르세요.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보잘것없고 수치스럽고 딱 맞는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요, 유프라테스 강에서 흙을 파면서 뚝을 쌓으면서 운하를 만들며 살고 있어요. 채찍에 맞아서 피와 땀이 범벅이 돼서요, 흙을 파면서 흙을 나르고 정말 흙을 파면서 사는 지렁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때였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약한 자의 명칭이에요. 약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의 상징인 나의 종이라고도 부르시고요, 나의 택한 야곱아 이렇게도 부르세요. 두 가지로 다 부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세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벗이 무엇입니까? 친구잖아요.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격이 없고 나누는 그런 관계, 그게 친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내가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은 내가 너의 친구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성경 속에 하나님의 벗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근데 그렇게 친구라고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영광 아닙니까? 친구같이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를 또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8절 속에 나의 종, 택한 야곱, 나의 벗, 이 한 구절 속에요, 이 불러주시는 명칭 안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다 녹아 있습니다. 나를 한 이름으로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명자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친구로도 불러주시고요, 이 세 가지 이름으로 다 불러주셨대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나는 사명자지만 그러나 부족한 자 아닙니까? 어떨 때는 사명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부족한 자로 알고 부르셨대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나를 친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좀 딱딱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일꾼이다, 좀 딱딱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약한 자는요, 좀 부끄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친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명자나 약한 자에 상관없이 친밀한 관계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거기엔 권위도 없고요, 거기에는 이기적임도 없습니다. 그저 함께 해주는 그 친구, 내 가까이서 동행해 주시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나를 토닥거려 주시는 그 정감 있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명칭으로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다 보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 나를 종으로만 부르셨으면 참 힘들었을 텐데, 예. 그냥 순종만 해야 됐을 텐데, 때로는 친구로 부르셔서 하소연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강할 때도 있지만 약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약할 때 그 이름으로도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나를 여러 모양으로 부르셨다는 것, 나를 잘 아신다는 뜻이고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두 손 들고 나갔더니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종으로 있을 때, 지렁이 같은 포로 잡힌 자로 있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자, 연약한 자, 친구로 대하시고 그렇게 부르셔서 그 다음에 나를 어떻게 하셨대요? 9절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이해가 빠릅니다. 내가 너를 이미 붙들었어요. 내가 이미 너를 불렀어요. 그리고 내가 이미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한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열방으로 흩으셨어요. 종이 되게 하시고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택해서 부르고 다시 버리지 않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I haven't chosen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이죠. 우리가 잘 알죠.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말 성경으로 표현하니까 너희가 종이고 너희가 버림받았지만 다시 회복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지금 다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택하셨던 것이 취소된 적이 없어요. 싫어서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앞으로도 결단코 놓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 견고함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십니까? 설령 어려워서 내가 놓고 싶고 놓을 때도 있을 거예요. 자포자기 상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놓아도 하나님은 결단코 놓지 않으시겠대요.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도망가도요 나를 놓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택했으면.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겠다는데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중학교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고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씩 겪는 것이지만 그런 딜레마에 깊이 빠졌었습니다. 은혜와 삶의 갭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이상하고 괴로웠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 믿음대로 사라지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요 내 나쁜 습관들, 내 죄성에 대해서 싸우다가 섰다가 쓰러지고 섰다가 넘어지고 또 섰다가 쓰러지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에 그냥 낙심하게 됐습니다. 낙심하게 됐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요 포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말해버렸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대단하게 사랑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여기고 살았어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기도하는 중에요 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결단코 놓지 아니하리라. 그 한마디에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냥 울면서 다녔어요. 나를 놓지 않으신대요.
내가 나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내가 나를 포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대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는 순간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땅에 머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내 스스로의 평가에 상관없이,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에 상관없이 나를 결단코 놓지 않으시겠대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붙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 끝이 어디입니까? 가고 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절벽 같은 곳이 땅끝 아닙니까?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자고 했는데 거부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적과 손을 잡아서 더 위험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결국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히고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이리저리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봤지만 결국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인생, 땅끝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모퉁이가 어딥니까? 땅끝이나 모퉁이나 변두리 아닙니까? 변두리. 인생의 변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조명받지 못하는 그런 변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땅끝에서, 그런 변두리에서 나를 붙드시고 부르셨대요. 그리고요, 결단코 놓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10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놀랄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할 일이 많습니까? 말씀은요, 감사한 것은요, 놀랄 일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예 처음부터 놀랄 일이 있을 것인데, 두려워할 일이 있을 것인데 그것에 붙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반드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좀 놀랄 일, 두려워할 일이 없을 만도 한데, 이제는 좀 평탄한 길을 갈 만도 한데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한 고비 넘겼는데 또 다른 고비가 넘어오지 않습니까? 잊고 살았는데 갑자기 가슴 철렁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인생이 진정한 안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눈치챘어요. 이제는 압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안식은 없어요. 인생은 놀랄 일과 두려워할 일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다녀왔어요. 근데 작년에는 한국에 가서 그 아버지가 거동하셔서 교회도 같이 가셨었는데, 그런 간증도 했었는데, 올해는 갔는데 이렇게 그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셔서 같이 교회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얻지 못했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지셔서 한번 어느 날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갔는데 자주 가는 병원이었습니다. 동네 조그만 병원이었는데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다 했어요. 심전도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다 검사를 했는데 괜찮으시대요. 말짱하시대요. 그래서 마음에 안심을 하고 그 병원에 나와서 바로 밑에 약국이 있기 때문에 약국에 들려서 약을 받고 나오시는데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한국에 비가 많이 왔죠. 비를 조금 맞으셨던 건지 차에 타시면서부터 이렇게 좀 추워 하시더라고요. 서늘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차로 모시고 오는 중에 오한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점점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모시고 겨우 이제 들어갔는데 비를 맞으셔서 추우셔서 그러신가 보다 싶어가지고요, 담요나 이런 것을 똘똘 말아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조그만 장판을 등에다 대드렸습니다. 근데 무식했던 거죠. 오한이 일어났던 게 몸에 열이 나서 그러셨던 건데, 그렇게 더 따뜻하게 해드렸으니 열이 올라가죠. 그런데요, 아주 급격하게 몸이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정말 갑작스럽게.
자꾸 헛소리를 하시고요. 막 의식이 없어지시고요. 결국은 의식을 잃어버리셨어요. 예. 그 온도계로 재보니까 40도가 넘어가는 겁니다. 예, 의식도 잃어버리시고요. 그래서 제가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걸어서 그 119 그 사람들 집에까지 들어와서요. 신발 신고 들어와서 아버지를 모시고 앰뷸런스를 타고 인근의 큰 병원을 달려갔습니다. 앰뷸런스를 또 처음 타봤어요. 앰뷸런스 안에서 아버지 손을 붙잡고 있으면서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예. 다른 것도 아니고요. 병원에서 검사하고 말짱했어요. 다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불과 한 30분도 안 되는 사이에 의식이 없어지신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당이 좀 있으시거든요. 당이 이 기계로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을 놨는데 놔도 400m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고혈당의 이 고혈이요 굉장히 위험하대요. 그 당뇨 있으신 분들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차 안에서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어머니가 옆에 계시기 때문에 표는 내지 않았지만 사실 덜컥 겁이 났어요. 그 전에 아버지 말씀이 지나치면서 들었는데 참 힘든 일이었는데 이번에 선교사인 누나네 가정이요, 선교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한국에 잠깐 들려서 부모님을 다 뵙고 갔어요. 그리고요, 저희 가정도 다 들어가서 뵙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가족을 다 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 이런 좀 자식 입장에서 참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허투루도 안 들었는데 자꾸 그런 게 생각이 나고요. 그러면서 덜컥 겁이 났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아시죠, 하나님? 제가 기도했던 거 아시잖아요. 이건 아니죠, 하나님. 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아니죠.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저는요, 마음의 준비 같은 것을 안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만큼은. 몸이 안 좋으셔도 점점 쇠약해지신다고 해도, 그리고요, 가끔 그런 엉뚱한 말을 하세요. 가묘를 만드셨대요. 가묘. 한국에는 가묘를 미리 만들어 놓거든요. 가묘를 만드셨다고 그러고요, 오래 못 살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이런 말씀을 하셔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차 안에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또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또 가슴 철렁한 두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붙드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아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응급실에 가셔서 며칠을 정말 정신없이 보내다가요, 결국 위험한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싶게 빨리 회복하셨어요. 빨리 낫게 하셨어요. 제가 오기 전날에 퇴원하셨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가는 걸 늦출까봐 좀 거동하시자마자 의사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자꾸 귀찮게 하면서 언제 퇴원해도 되냐고, 언제 퇴원하면 되겠냐고, 결국 그러시다가 허락을 받으시고요, 퇴원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됐으니까 미국에 다시 가라는 겁니다. 가서 사역 잘 하라는 거예요. 참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저녁에 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나누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놀라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인생이 놀라고 두려워할 일이 많지만 그러나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 땅의 연수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천국 소망 바라보고 살자고 말씀을 전하면서 가족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막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할 것 같지만 내가 막상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알고 가도 넘어져요. 때로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통해 배우는 게 뭐예요? 살아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지런을 떨어도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보호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쫓아다니고요, 보고 다녀도 나는 잠시 잠깐 놓칠 수 있습니다. 잘못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하게 만드신 것은, 그것을 느끼면서 살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래서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낙심과 실망에 붙들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현실인지라 그런 마음에 붙들려 있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때야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내 믿음을 추스리고 더욱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심을 체험하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지도 않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굳세게 하시겠대요. 나를 강하게 하시겠대요. 어떻게 해요? 나를 도와주시겠대요. 심지어 어떻게 강조하십니까?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오른손입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은요, 권능을 상징해요. 권능.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와주시겠대요. 여러분,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은요, 히브리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 속에는요, 이미 출애굽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출애굽의 의미가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종으로 있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약속대로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세요? 바다를 가르시고 하늘을 여셔서 먹이시고 바위를 여셔서 물을 주시는 그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그런 권능의 손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 지나갈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인생의 힘과 위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낙규 목사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